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그 구원을 입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고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 속에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 믿음과 사랑의 삶을 결단하게 해 주시고 그 결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시며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높이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어찌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 개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주님께는 언제나 부족할 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고의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들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어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서의 소란함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세계를 세우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백한빛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는데요. 백한빛 집사님이 친히 영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백한빛 집사님의 플룻 연주 특별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 태초에, 맨 처음에, 시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영어로 창세기가 제너시스, 이게 헬라어로는요 게네시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출처,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맨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생명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에 이것 때문이다라고 완벽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인간 누구가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답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란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홀로 존재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위해서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귐의 대상을 만드는 작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죠.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여기 영, 이게 루아흐, 바람,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운행하신다. 운행한다라는 말은 감싸고 휘돌다 혹은 알을 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감싸고 품으시고 휘도웁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이 2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던 어미닭이 길가에 놓여있는 그 딱딱하고 거칠고 그 차가운 돌을 보고 이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 돌을 품으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인생의 시작점이 있던, 이 세상의 시작점이 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축복 행위입니다.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그와 비슷한 말이 축복하다, 바라크. 이 두 단어, 창조하다와 축복하다, 이게 사촌사이의 언어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바라, 창조하다, 이 단어가
명사로 구체화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담은 창조 이야기, 그 중에도 사람은 가장 특별한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그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의 이름,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들을 일컬을 때 아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최종적으로 아담을 클로즈업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창조되는 모든 것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베이비 샤워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베이비 샤워, 아기 목욕, 어린아기를 위한 소나기, 선물 소나기. 임산부가 7개월, 8개월쯤 되면 이제 곧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산부의 그 주변인들이, 주변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여주고, 이걸 베이비 샤워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베이비 샤워에는 각자가 먹을 음식을 다 가져오는 것 해서 이렇게 나눠 먹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태어날 아기를 위한 선물을 한 가지씩 혹은 두 가지씩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선물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베이비 샤워거든요. 아기 옷을 정리할 수 있는 무슨 그 정리함, 장난감, 목욕용품 혹은 뭐 필요한 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 이 아기 입장에서는요, 태어나 보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아담을 위한, 인간을 위한 베이비 샤워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두십니다. 땅과 바다를 만들어 두십니다.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십니다. 이 모두가 이제 곧 생겨날 아담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축하용품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땅과 바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해가, 달이, 구름이, 새가, 낮과 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시작에는 이런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기사 중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각종 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한 단어가 더 추가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그 내가 사람을 지어야지 하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작업일지예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작업일지. 그 중간중간에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만들어질 때
매우 심히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온 세상 것을 다 동원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있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어린 손자, 손녀와 같이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깊이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그 손주, 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요. 그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제가 기뻐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릴 때도 그랬겠구나. 내가 갓 태어나서 어린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시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손과 발만 허우적 혹은 하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던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44살에 낳으셨거든요. 만산이라 그러나요? 노산이라 그러나요? 그 44살 산모는 이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그게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엄마, 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한 시인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시인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송하는지 아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그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칭송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처럼 존귀한 자가 없네요. 나처럼 하나님에게 소중하게 취급받는 자가 없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2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3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섬기는 자,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그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잖아요.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다고 사람은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거든요.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는 비슷한 이야기지만 사귐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자. 사귐, 다른 사람과 혹은 하나님과 교류를 통해서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는 다른 이웃들과. 이 인간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모든 해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공통점. 뭐겠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관심입니다. 분명하죠. 아담, 사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매우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창조 기사에 담겨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런 메시지들을 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아주 긴 이야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지루함과 싸워야 하는지 몰라요. 이 창조 기사가 그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을 이루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역사, 뭐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던 그 출애굽 공동체가 우리가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조 기사가 그 배경을 이루는 거예요. 첫 배경을 이루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그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굉장한 사랑의 대상이야.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야. 우리는 사랑으로 만들어졌어. 이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될 수 있는 거고, 혹이라도 유혹을 당해도 그 유혹 중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혹은 범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격려도 받곤 합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 당시 이제 중학생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와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카르타에 있는 동안에 우리 두 아들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부모로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 듣고요,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요. 뭐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뭐 바이올린, 피아노를 가르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아이들이 살다가 실패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살다가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때에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 가르쳐줄 수 있어요? 사랑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사랑. 그들이 사랑을 많이 받음을 알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의무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만큼 사랑해. 너희는 나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유혹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그 인생의 시작과 더불어 있었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과 축복,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두 번째, 인생의 시작과 더불어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인간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책임과 사명. 26절,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이 한때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인간이 마음대로 내 편리나 유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피조 세계를 훼손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용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돌보는 역할,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성취되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책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한 그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농장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비유, 한 사람에게는 뭐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주인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중간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비유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그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누구겠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와 더불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사명, 그것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주어진 삶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는 게으른 종, 악한 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막내 동찬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이곳으로 왔습니다. 동찬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대학을 가려고 할 즈음에 동찬이가 우리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있던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나? 자기는 목사 아들인데, 자기가 뭐 목회자예요? 목사 아들인데 그 교회에 대한 은근한 책임감을 얘가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동찬이가 목사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우리 참빛교회 교인들로부터 무척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에 대한 그 어린 아이가 교회에 대한 그 은근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6년 동안 교회가 많이 좋아졌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었던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좀 유익이 되었나 하는 그 한 고등학생의 질문,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뭐 인류 역사니 문명이니 그런 거창한 단어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뭐 가까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부부,
자녀들, 가정, 혹은 이웃, 교회, 그것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꼭 물으면서 생활하십시오. 제가 스크랩해둔 기사 중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그 미셸 오바마가 미국의 영부인으로서 마지막 남긴 연설문이 있어요. 그게 백악관에서 그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을 시상하면서 상을 주면서 하는 자리에서 한 연설인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전 세대들처럼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의 역할을 해야 하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것들,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좋은 역할을 하십시오. 이런 거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Be focused. 집중하세요. Be determined. 결심하세요. Be hopeful. 희망을 품으세요. Be empowered. 힘을 얻으세요.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뚜렷한 책임의식과 노력을 권고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선한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좀 사세요. 그 연설문에서요, 그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이 아주 작은 돈으로 삶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러나 부단한 노력과 그 교육을, 옳은 비전을 통해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우리 부부가 증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 연설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위해 준비된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성경은 이 명령을 복이라고 일컫습니다. 복을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를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로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세계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막중한 사명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음껏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동산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은 주셨으나 게으름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은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을 꿈꾸면서 복된 여건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복의 조건이 아니라, 복된 여건이 아니라 복된 역할이에요. 복된 역할. 내가 이 세계에 복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역할,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이다. 나를 부르신 자, 보내신 자, 창조하신 자의 뜻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것. 살다 보면 뭐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굳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굳은 일을 겪고 있죠. 뭐 굳은 일을 피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굳은 일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좋은 일이냐 굳은 일이냐 그런 거를 구분하는 삶이 아니라 이게 사명인가 아닌가 그거를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명이 아니면 피하세요. 그리고 비록 굳은 일일지라도 거기에 사명이 있다면 택하십시오. 취하십시오. 사명이야말로 인간을, 아담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복입니다.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예요. 단순히 먹고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복이라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그 훌륭한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명품 인생. 명품 인생은 명품을 걸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명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명품 인생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오늘 창조기사가 말하는 세 번째 명제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생의 시작에 안식이 있었잖아요.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오해가 있죠. 우리는 안식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고 고민도 없고 번뇌도 없는 그런 상태를 안식,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안식을 무슨 그 다른 종교에서 또 이런 이야기 가져온 거예요. 무슨 무념무상, 진공 상태, 이런 게 안식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번뇌가 없잖아요. 해탈해서. 그게 안식입니까? 성경의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안식은 굉장히 동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동적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너무너무 활발하게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미움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안식이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잖아요. 안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 이후로 안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상태, 그거 안식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명, 세상에서 복이 되는 역할 속에 안식을 두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이야말로 참된 안식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바로 전날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지어진 게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사랑과 평화를 나누시는 거죠. 그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도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인간으로서는 이 첫 번째 주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열렬한 교제예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놀고 먹는 거, 그게 복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두 편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는 시인 서정주 씨의 국화 옆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가을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새가 울었다. 아주 이 시인의 놀라운 통찰이죠. 여름철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우는 새의 울음소리가 마침내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도다. 우리의 생명이란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 두 번째 시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육사 시의 광야라는 시인데요. 이육사 시는 그 일제시대 때 투옥되었던 대표적인 저항 시인 아닙니까? 그가 광야라는 시를 이렇게 끝을 내요.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처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민족 광복을 누릴 후대를 위해서 눈 속에서 매화가 홀로 향기를 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무엇에게도 없는 아주 각별한 사랑과 더불어서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고요. 그 삶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그것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모른 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그 사랑을 알았으니 어떻게 더 편안히, 어떻게 더 안전하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를 우리 주신 삶의 사명으로 삼게 하옵소서.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사오니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안식, 그 안식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1절과 4절만 들으면서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유업으로 얻으며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과분합니다. 진노의 자리를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옮김받은 그 하나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생명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드리는 이 예배, 이 헌금, 이 사랑의 고백들과 결단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부디 자비를 베푸시되 속히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 다른 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세요. 네, 우리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될 때 마땅히 살아갈 우리들의 삶, 그것을 성경은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과 극복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 또 믿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어려운 때까지 우리가 힘써 주신 삶을 감당하고 가장 복된 삶 하나님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복이 우리 인생 삼으시고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아는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감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겠다고 소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 사회 위에, 한인 교회들 위해, 한인 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